안녕하세요. 오늘은 입보살행론 특강 5회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장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 4장 보리심 지키기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보리심 지키기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3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 3장의 마지막 개성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더 크게 할까요? 더 크게가 안 되네. 여기까지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오늘 모든 중생들을 일시적인 행복과 궁극적인 행복으로 초대하오니 신들도 신 아닌 모든 이들도 모두 모든 부처님들 앞에서 기뻐하소서. 3장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개성으로 끝났는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스토리의 전개가 어떻게 됐는 건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4장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공부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보살행론은 제목 그대로예요. 보살의 마음, 보살의 행이 있는데 그 보살행에 들어가는 방법을 광범위하게 논하고 있는 게 입보살행론입니다. 제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텍스트들, 교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경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첫 번째는 법구경이에요. 법구경은 제가 왜 중요시 여길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오랫동안 보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통 무슨 말을 하면 제 생각을 말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부처님 말씀 기준으로 하는 말을 하는 편인가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중요시 여기신 경전이니까 이야기를 하겠죠. 이 법구경은 제가 교재로 삼는 게 아니라 남방불교에서는 법구경이 그냥 교재예요. 모든 불자들의 교재. 그래서 제가 불자들은 법구경에 있는 인연담을 넘어서는 공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절에 가면 365일 내내 그냥 어떤 법문 듣는 거냐면 법구경과 관련되어 있는 인연담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출가자들도 저기 남방불교에서는 법구경을 전부 외우는 게 기본적인 소양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초기 불교의 입문서라고 하면 법구경인 거예요. 그럼 대승불교의 입문서는 뭘까요? 맞아요. 대승기신론인데 이게 너무 어려워. 이게 법구경 말고 법구경은 신심과 수행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법구경이면 초기 불교의 불교 철학에 대한 입문서는 법구경이 아니라 뭐냐면 밀린다 왕문경이요. 밀린다 방학. 이게 초기 불교 철학에 대한 입문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듯이 대승기실론이 대승에 대한 논전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이것이 너무 철학적이라. 이 대승기신론 한 것만 가지고도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대승기신론은 전제가 뭐냐면 유식학이라고 하는 것과 중관학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 두 가지의 논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나온 게 대승기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식학을 모르고 중관학을 모르면 이걸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이 있지만
이것 말고 대승불교의 입문설하고 조금 난이도를 더 쉽게, 다만 광범위하게 손에 꼽는 논전이 바로 입보살행론이에요. 자, 여기 보면 입보살행은 제목에서 이게 핵심이잖아요. 보살행. 대승기신론에서는 믿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냐면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킨다. 이 두 가지가 같은 거라. 여기서 말하는 대승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입보살행론을 도대체 왜 중요시 여기느냐,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입보살행론을 통해서 대승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보살행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승기신론은 전제를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유식학에 대한 알미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중관학에 대한 알미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대승기신론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이 말이 여기 왜 나오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대승기신론은 유식과 중관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유식과 중관도 대승에 대한 논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초기 불교 전체에 대한 알미 있다는 전제에서 대승기신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를 쫙 공부하고 그 다음에 유식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중간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쉬운 게 대승기신론이라. 그러면 난이도 자체가 벌써 좀 문턱이 높아요, 안 높아요? 원래 대승의 문턱은 높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난이도 조절을 한 교재를 만들려면, 교재가 선택이 되려면 이것은 초신불자도 공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초신불자부터 누구까지 공부할 수 있어야 되냐면 가장 최상위의 반야바라미를 공부하는 사람까지 전부 포섭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보살행론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보리심을 처음 일으키는, 아예 보리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미 보리심을 일으켜서 발보리심 해서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그 어디에 해당이 되든 그 대승수행 전반에 걸쳐 있는 모든 수행자들을 포섭할 수 있는 논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넓은데 세 가지 파트로 크게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근기 법문, 두 번째가 중근기 법문, 그리고 세 번째가 상근기 법문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근기 법문을 공부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근기라는 건 재능이 있다 없다를 뜻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한국 불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데 근기가 낮다, 근기가 높다, 이것을 절대적인 재능이나 절대적인 지혜 뭐 이런 걸로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근기는 주제마다 다른 거예요. 누군가가 금강경을 공부할 때는 근기가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식학 공부할 때는 근기가 낮아. 절수행을 할 때 이 사람은 근기가 높아요. 그런데 절수행 말고 저기 선방 가가지고 선수행하려고 했더니 근기가 낮아요.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얼마나 익숙한가, 이것에 따라 달라지는. 여기서 말하는 하근기는 보리심에 대한 하근기예요. 그럼 보리심에 대한 하근기는 무엇인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발보리심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발보리심을 한 게 하근기예요, 못한 게 하근기예요? 그냥 아직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발보리심을 못한 존재들 중에서도 발심이 어려운 사람이 있고 발심이 쉬운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이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발심을 못했는데 이기적인 성향이라 이거는 하하근기. 하근기 중에 하근기.
근데 발심을 못했는데 이타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러면은 하근기 중에서 상근기예요. 그래서 하근기 중에서 상근기는 이 1장, 2장, 3장을 딱 공부하고 나면 발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근기 중에서 하근기는 1장, 2장, 3장을 공부해도 발심이 안 일어나요. 처음에는 공부하기 전에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발버리심을 못했다고 핑계를 댈 수가 있는데 이해를 아무리 시켜드려도 머리로 이해를 하는데 마음에서 강력한 저항이 있는 거예요. 무슨 저항이 있냐면 이기심이. 난 저건 못하겠다. 나는 저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이 하근기 법문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를 했는지 요약하면 정말 간단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었냐면 첫 번째는 원래는 이제 그냥 찬탄인데 보리심에 대한 찬탄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광고라, 광고. 보리심은 이렇게 좋은 겁니다 라고 광고해 놓은 거예요. 홍보, 광고. 그러면 보리심이 진짜 좋은 건가 보다 하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거니까 나 저기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게 원보리심을 일으키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저곳은 진짜 좋은 곳이고 저곳에 가면 행복하고 저건 무조건 증득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실제 그곳에 가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희망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갈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보고 원보리심을 일으켰는데 무슨 준비를 하냐면 칠지공양이라는 거래요. 이 칠지공양을 무상작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수행법. 그래서 7가지 수행을 이야기했는데 2장에서 먼저 악업을 참회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칠지공양을 먼저 했어요. 악업을 참회한다. 왜 악업을 참회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악업 참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기심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악습들. 이것이 장애가 되어서 발심을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이 악업을 참회하는 걸 제일 먼저 하고, 악업이 충분히 참회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칠지공양에서 두 번째는 수위찬탄이 핵심이 되는 청법, 청주, 회향까지 포함하는 나머지 칠지공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칠지공양을 거치는 시간이 우리가 이 입보살행동 공부할 때는 1장 짧아요. 2장도 짧아요. 3장도 짧아요. 셋 다 합쳐봐야 인욕바람일보다도 짧아요. 아주 짧은 법문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한번 이렇게 읽었다고 발보리심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이 칠지공양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요. 이 3년 동안 뭐 하는 거냐면 오체투지 100만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티베트 오체투지는요, 정말로 땅에다가 몸을 던집니다. 온몸으로. 그래서 그 절을 포함하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온마니밤매움 수행을 하니까 온마니밤매움을 예를 들어서 한 100만송, 1000만송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시간을 한 3년 정도 거칩니다. 여기에 3년은 그런 다양한 수행법, 근간을 닦는 수행에다가 스승에 대한 헌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이 수행 칠지공양을 한 3년 정도 해요. 그러고 나서 뭘 주는 거냐면 이제 칠지공양을 충분히 했으니 행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이제 원하는 대로 보살행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행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한 의식을 합니다. 의식. 의궤를 거쳐서 행보리심을 일으키도록 약속하는 거죠. 그게 바로 보살궤예요. 이 보살궤가 우리는 한국에서는 보살궤를 너무 쉽게 받아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보살궤를 받아 놓는 건 좋아요. 그런데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리심 수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보살궤를 그렇게 쉽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살궤는 보살의
학처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뭐냐면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일상의 경험들이 보살계라고 하는 그 기준의 마음으로 옮겨가서 아예 거주지를 이사하겠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살겠다. 그래서 보살의 학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중생심, 이기심의 마음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보살계라고 하는 마음의 학처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기준에 맞게 나를 맞춰서 살아가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게 바로 보살계거든요. 부처님과 수많은 보살님들과 천신들과 스님들과 이런 여러 증명법사들을 모셔놓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걸 좋아하냐면 계약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 의식을 거쳐서 행보리심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칠지공양 하는 동안 내가 열심히 했고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드디어 내가 보살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진정한 보살로. 그런 마음속에서 광고를 하기 위한 보리심 찬탄이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겪은 수행이 있잖아요. 자기가 변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이 보리심을 귀하게 여기는지 진심으로 보리심에 대한 찬탄이 이 뒷구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모든 중생들을 일시적인 행복과 궁극적인 행복으로 초대하오니 얼마나 당당합니까? 모든 중생을 일시적인 행복과 궁극적인 행복으로 누가 초대하냐면 이젠 내가 초대하는 거예요. 불보살님의 위실력을 빌어서 초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나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니 신들도 신 아닌 모든 일들도 모두 모든 부처님들 앞에서 기뻐하소서. 이렇게 마무리된 게 하근기 법문이에요. 여기까지가 하근기 법문입니다. 이제 상근기 법문의 시작이 바로 보리심 지키기예요. 이렇게 어렵게 보리심을 일으켰으니 이제는 이 마음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어떻게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게 바로 보리심 지키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처님은 여러 가지 좋은 법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제일 많이 하신 법문이 무슨 법문이라고 알고 계세요? 네, 불방일. 불방일 정진하라. 불방일 정진하라.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정진을 하기는 하는데 얼빠져서 하지 말고 방일하게 하지 말고 불방일하게 하라. 그러면 불방일이라고 할 때의 이 방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사띠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불방일이라고 하는 건 사띠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띠가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정진하라 이 말씀을 자주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사띠 수행을 4년초 수행으로 얘기하셨어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착각을 자꾸 하세요. 4년초에 결론이 있는 줄 아시는데 4년초는 그냥 되게 쉬운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처잖아요. 처. 깨어있음을 연습하는 4가지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을 대상이 4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 수, 심,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자, 입부사랭론은 초기 불교의 입문서라 그랬나요? 대승불교의 입문서라 그랬나요? 그러면은 입보사랭론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신소신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미 있는 거라. 그러니까 신소신법을 기본적으로 할 줄 안다는 전제에서 이제 보살은 사띠 수행의 메인 주제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보살은 보리심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사띠의 중심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면서
시작을 하는 게 중근기법문의 시작이에요. 보살은 신수, 심법에 깨어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건 이제 자연스럽게 될 거니까 이제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법념처에 해당되는 보리심이라고 하는 진리 그리고 그것을 지니고 있는 마음 상태 오직 이것 하나만 사띠의 대상으로 삼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시작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승자이신 부처님의 아들은 보리심을 굳건하게 지니고서 산란하거나 게으르지 않으며 언제나 수행과 멀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네. 자, 보살은 어떻게 태어나나요? 태난습화, 태생이에요, 난생이에요, 습생이에요, 화생이에요? 화생이죠? 근데 화생은 업이 필요해요. 업을 모태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살은 무엇을 모태, 무슨 업을 모태로 삼았는가? 보리심을 모태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살은 수명이 끊어진 겁니다. 보살로서의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들은 보리심을 굳건하게 지니고 보리심 수행과 멀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네 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히 보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보리심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뒤에 있는 문장도 같이 읽어볼게요. 경솔하게 시작한 일이거나 혹은 잘 생각해 보지 않고 시작한 일이라면 그것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재고해 보는 것은 당연하다네. 그러나 부처님과 보살들께서 큰 지혜로 철저하게 분석하셨고 자기 자신도 잘 관찰한 것이라면 어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늦출 수 있겠는가. 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그거를 무조건 지켜야 돼요? 아니면 상황이 변하면 변경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상황이 변해서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약속을 자꾸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다른 적절하지 않은 약속들, 다른 적절하지 않은 경솔한 선택들, 이것에 대해서는 상황이 변했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변화시켜도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약속, 이 계약, 이 서약, 이 마음, 이 선택을 변화시키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보리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근거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부처님과 보살들께서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께서 많이 검증하셨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잘 관찰한 것. 이게 뭐냐면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살펴봤는데 이 길이 맞다라고 선택했다면 첫 번째는 증명해 주시는 분들이 검증을 해서 맞다고 하셨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도 경험을 통해서 검증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신중하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상황이 변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거나 버리는 것은 좋은 일이겠어요? 안 좋은 일이겠어요? 근데 그때는 좋은 일인 것 같단 말이에요. 뭘 구분을 못하는 거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적절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적절할 수 있는 마음가짐, 그 상태를 중도라고 하거든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즉 지혜롭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게으르고 게으름, 의심을 이기지 못함, 또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기심 때문에 후회가 생긴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뭐라 그러냐면 번뇌라고 하는데, 이 번뇌를 이기지 못해서 불보살님들이 증명하셨고 내가 오랫동안 관찰해서 한 선택을 저버리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리심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경솔하게 선택했고, 경솔하게라고 하는 건 자기가 충분히 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지혜롭지 않은 선택이라, 적절하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러면 모든 불보살님들이 지혜로운 분들이 검증하고 증명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 길들은 당연히 그 계약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그 계약을 포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빠르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보리심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분들이 전체적으로 검증하셨고 증명하셨고 거기에 더해서 내 주관적인 삶 속에서 관찰하고 검증한 일인데, 이것은 올바른 길이고 이것은 지혜로운 일이고 이것은 적절한 길인데, 이것은 나의 이익과 세상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인데, 그것을 게으름, 의심, 이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살에게는 그 대상이 뭐냐면 보리심인 거죠. 그래서 이 논전에서는 한 번 약속한 건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올바르지 않은 일은 빠르게 그만둬라 이거예요. 이것은 내가 경솔하게 선택했으면 그게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자기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그만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든 불보살님들이 검증하셨고 나도 충분히 관찰했다면 이 약속은 저버리면 안 된다. 자, 앞에 1장, 2장, 3장에 대해서 제가 복습을 한 이유를 아실 거예요. 1장, 2장, 3장에서 보리심에 대한 원보리심을 일으키고 칠지공양을 오랫동안 하면서 정말 보리심이 내가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만한 길인가? 라고 하는 걸 오랫동안 검증했어요. 부처님과 보살님들도 모두 이 보리심의 모태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보리심을 완성하신 분들이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보리심을 일으켰다면 이 약속만큼은 저버리면 안 된다. 이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이 입보살행론 4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모든 중생들을 속이는 것이 되는데,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리 사소한 물건이라도 마음속으로 주겠다고 생각하고서도 그것을 보시하지 않으면 그는 악귀로 태어난다고 경전에 설하셨다네. 위없는 최고의 행복으로 인도하겠다고 선언해 놓고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선취해 날 수 있겠는가? 어떤 이들은 보리심을 버리고도 해탈에 이르러 아라한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라 전지하신 부처님만이 아시는 일이라네. 다이어트는 원리가 정말 쉽지 않나요? 인풋이 많아야 돼요? 아웃풋이 많아야 돼요? 아웃풋보다 인풋이 많지 않으면, 무슨 태양광이 뭐라 그래요? 광합성을 해가지고 살찌는 것도 아니고, 안 먹었는데 찔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단순한 원리를 왜 사람들은 실패할까요? 못 참는다라는 게 자꾸 심리적인 문제인 줄 알거든요. 왜 못 참냐면요, 이미 위가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위가 커진 상태의 몸과 두뇌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의 상태로 리셋하기까지의 힘듦이 있어요. 이 힘듦을 거쳐서 위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먹다 보면 안 먹게 돼요. 안 먹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라고 하는 건 원리는 먹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많으면 되는데, 즉 먹는 걸 줄이면 되는데, 그 먹는 걸 줄인다는 건 결국 위를 줄이는 과정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아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아귀가 문장이 나와서, 아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뭘까요? 몸통. 여기가 전부 위예요. 요건 뭐예요? 목구멍. 위는 산만해요. 그런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해요. 이게 바로 아귀예요. 아귀는 왜 위가 산만해졌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왜 위가 커졌어요? 하루아침에 커졌어요? 점점 커졌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위는 커집니다. 그래서 윤회 세계에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존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귀는 탐욕을 상징해요. 자, 여기 보면 아무리 사소한 물건이라도 마음속으로 주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보시하지 않으면 그는 아귀로 태어난다고 경전에 설하셨다네 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금이에요. 금. 이게 금 분필인데 너무 좋은 거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희미한테 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희미니까 줘야 되나? 그래서 주겠다고 생각을 딱 했어요. 그런데 이제 쓰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글감도 좋은데 주긴 좀 아까운데 그래가지고 안 줘버렸어. 그럼 약속도 안 했잖아요. 말도 안 했죠. 마음속에서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다 그냥 안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기로 태어난대요. 너무한가요? 이거 혹시 너무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이 중간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안 지켰어요. 아기로 태어나요. 이 중간에는 즉시예요? 아니면 시간차가 있어요? 시간차가 있어요. 이게 한 생일 수도 있고 두 생일 수도 있고 100생일 수도 있고 한 겁일 수도 있어요. 이 하나의 마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점점 위가 커지듯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탐욕의 상징인 아귀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겠다고 해놓고 안 주면 다음날 곧바로 아기로 태어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마음의 씨앗 때문에 자기가 아귀가부를 받게 된다. 마치 다이어트를 하는데 한 숟갈 더 먹은 것 때문에 한 달 뒤에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되듯이 한 숟갈 더 먹은 건 위가 조금 더 커지는데 도움을 줬을 뿐인데 한 달 뒤에는 많이 커져 있어요. 이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그래서 주겠다고 생각하고 안 주면 아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중간에 시간차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씨앗 상태, 그것이 열매를 맺은 상태. 수박씨를 뱉었는데 수박이 열렸어요. 최소 1년이 걸리듯이. 이 주겠다고 한 마음, 인색한 마음이 아기로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런데 이 말도 무서운데 그냥 단순하게 작은 사소한 것을 주겠다고 하고 취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3장까지 다 공부하고 보살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행인 줄 아셔요? 아직 계약서에 사인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보살계 받아가지고 서약을 했으면
그러면 이미 신분이 어떻게 바뀐 거냐면 보살로 바뀌었고요. 보살로 바뀌었으면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일체 중생들을 초대합니다. 어디에 초대하냐면 일시적인 행복과 궁극적인 행복으로 초대해요. 모든 신들과 신 아닌 존재들 다 와서 기뻐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계약해놓고 이 보리심을 저버려요. 뭘 주기로 하고 저버린 거냐면 일시적인 행복과 궁극적인 행복을 일체 중생에게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사소한 것 하나를 다른 존재에게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취소하면 악의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일체 중생을 궁극의 행복으로 이끌겠다고 약속해놓고 그걸 저버리면 도대체 위약금이 얼마나 나오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자, 보살계를 받는데 1년 공부하고 받으실래요? 3년 공부하고 받으실래요? 이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이 안 났어요. 누구는 1년 공부하고 받아야 된다. 누구는 3년 공부하고 받아야 된다. 결론이 안 났어요. 저는 3년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1년 공부하고 받기에는 너무 무거워. 마음을 충분히 준비해서 받아도 이걸 감당할까 말까인데 이 보리심의 길이라고 하는 건 쉬운 길이 아니에요. 티베트에서 수행을 할 때 괜히 칠지공양을 3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보편적인 교과가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티베트 분들은 우리보다 보리심에 대해서 훨씬 더 익숙한데도 그들은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무슨 교육을 해주냐면 농사를 짓다가 지렁이가 나왔어. 그럼 죽여야 돼요? 다른 데로 옮겨드려야 돼요? 왜? 어머니 중생이니까. 내가 구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릴 때부터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발보리심을 해서 행보리심을 실천하기 위해 3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3년도 우리처럼 한 달에 한 번 와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10만 배, 100만 배, 100만 송, 1000만 송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위없는 최고의 행복으로 인도하겠다고 자랑스럽게 계약을 해놓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선취해낼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뒤에 있는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보리심을 버리는 것은 보살의 타락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죄이니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중생의 이익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라네. 다른 어떤 이가 단 한순간이라도 보살의 선행을 방해한다면 중생들의 행복이 줄어들게 하는 것이므로 그도 끝없이 악도에서 고통받게 된다고 하였네. 단 한 중생의 행복을 파괴해도 자신이 인간이라는 행복에서 타락하게 되는데 허공처럼 끝없는 중생들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말해 무엇하리요. 앞에 보리심 찬탄품부터 하근기 법문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보리심이라도 일으키면 아직까지 윤회의 감옥에 갇혀있는 불쌍한 미력한 중생이라도 그냥 보리심을 일으키는 순간 화생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화생하냐면 법, 왕자로 화생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 진리의 세계에서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난 후나 별다를 건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신분만 바뀌었어요. 뭐가 별다를 게 없냐면 공덕과 복덕의 힘이 미약한 갓난아기 상태인 건 똑같아요. 무슨 뭐 더 지혜로워진 것도 아니고요. 인색하면서 갑자기 벗어난 것도 아니고요. 화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요. 똑같아요. 저는 출가하면 단박에 수행이 되는 줄 알았어. 경전에 보면 그렇잖아요. 경전에 보면 부처님을 딱 만나잖아요. 갑자기 신심이 나. 그래가지고 저는 출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에이 비쿠 이럽니다. 오라 비구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자연으로 깎여요.
거기 경전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머리가 자연스럽게 깎여버리고 어떻게 되냐면 바루가 나타나. 바루와 가사가 딱 나타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은요, 80년 수행한 장로처럼 한순간에 변했다 그래요. 늙었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똑같아. 출가하기 전이나 한 뒤나 한동안 출가를 했다는 그 기쁨 때문에 한 3개월에서 반년 정도는 환희심이 생겨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내 삶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크게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큰 실망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원보리심을 일으키면 그것만으로 법왕자가 돼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세계에서는 이제 법 왕자라, 왕자 중에서도 불자들은 다 왕자 아닙니까? 부처님 아들이면 법왕의 아들이니까 왕자잖아요. 그런데 이 보살은 왕자들 중에서 태자 같은 거라. 여러 왕자들 중에서 태자 같은 거예요. 성불의 길이 확정됐다. 이 목숨을 지키는 한. 그러면 법왕자가 태어났는데 갓난쟁이여서 미약해요. 그러면 아주 귀한 태생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 신하들부터 모든 이 호법천신들이 법왕자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태어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완성하기가 더 어려워. 그러니까 모든 불보살들과 호법천신들이 이 법왕자를 지키면서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리심을 버리는 것은 보살의 타락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법왕자가 됐어요. 근데 마음은 특별히 변하지를 않았어. 그러면 이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항상 성군만 나옵니까? 폭군도 나옵니까? 폭군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상한 짓 하는 보살들도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리심은 안 버렸어. 보리심을 버리지는 않았어. 보살의 목숨이 끊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서 실수를 하든 아니면 자기의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일부러 잘못을 저지르든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건 다 사소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소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 무슨 죄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악업을 지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건 너무 당연한데 근데 왜 사소하다 그러느냐. 보리심을 버리면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거라. 법왕자로서의 목숨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스님들은 비구 스님들은 250개,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 뭐 그 정도 계율을 받아요. 근데 그 250개 중에 사소한 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잘못하고 나면은 진짜 사소한 건 아무도 안 계실 때 부처님한테 부처님 안 계실 때 그냥 속으로 부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참여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허물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청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단두죄라는 게 있어요. 단두죄. 작두의 모가지가 잘린다는 뜻이에요. 비구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게 죄. 그래서 이 단두죄를 저지르면 개를 박탈당합니다. 이건 참회가 안 되는 죄인 거예요. 성불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비구로서의 생명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단두죄처럼 보살에게는 보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무서운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죄들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갓난쟁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법왕자로서 그 격에 어울리는 공부와 태도와 자세가 갖춰지기 전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동안 어떻게 하나의 죄도 안 짓습니까? 그런 일이 어딨어요. 근데 그 모든 죄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책임지면 되니까. 책임지면 되니까. 그런데 책임질 수 없는 죄가 바로 보살에게는 보리심을 버리는 죄다. 그래서 보살은 여러 가지 삿대의 대상 중에서 무조건 마음속에서 보리심을 지키는데 자신의 마음을 둬야 한다. 반복해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리심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는 4장에서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5장에서 해요. 5장에서. 4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얼마나 보리심을 버리는 것이 엄중한 죄인지, 계약에서 위약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다음에 보리심을 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경고, 그래서 이 보리심을 버리지 않고 왜 수행을 해야 되는지 권고, 그래서 보리심을 버리지 않으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까지, 이게 4장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분위기 파악을 좀 하셨죠? 네. 이와 같이 서약을 어겨 악업을 짓는 일과 보리심을 일으키는 일을 번갈아가며 반복하게 된다면 보살지를 성취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 된다네. 그러므로 나는 서원을 세운 대로 내가 약속한 것을 실천해야 하리니 지금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낮은 악도로 떨어지게 될 것이네. 윤회의 감옥이라는 단어를 공부할 거예요. 우리는 삶을 한 번 살았대요? 무한히 살았대요? 무한히. 증명하셨어요? 아니요. 네. 그러면 가설이잖아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신뢰할 만한 분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지금 가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왜 무한히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무한히 살았을까? 왜? 네? 왜 무한히 윤회를 살았을까요? 진화의 입장에서. 네? 진화의 입장에서. 진화의 입장에서 왜 우리는 무한한 삶을 살았을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이 무한한 삶이 반복되고 있을까?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 뭐냐면요,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다는 건 뜻이 뭡니까?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나간다, 해탈한다. 해탈한다, 아라한이 되었다. 열반으로 나아갔고 생의 흐름이 끊어졌다. 이게 자유롭게 나간 존재거든요. 그럼 자유롭게 나가기 전에는 못 나가잖아, 지금. 첫 번째 못 나가요. 두 번째는 윤회 세계에는 카테고리가 6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데 골라가요? 그런 자유가 있어요? 아니면 끌려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으면 해탈할 자신 있으세요? 그럼 희망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지옥 가고 싶으신 분, 천상 가고 싶으신 분, 해탈 못한다는 전제에서 나는 지옥에 가고 싶으세요? 천상에 가고 싶으세요? 네, 근데 천상 가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도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 8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끌려가야 돼. 그럼 이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천상 가는 사람조차 본인이 어딜 갈지는 몰라요. 그럼 이거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물론 좋은데 끌려갔으니 이게 좋겠지. 끌려갔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겠죠. 하지만 끌려갔잖아요. 이런 생을 뭐라 그러냐면 업생이라고 합니다. 업에 묶여서 태어나는 것을 업생, 이것은 감옥에 갇혀있는 존재. 그러면 불보살님들도 지옥에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살님들이 일부러 원생으로 지옥에 태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업생이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갔다 이거예요. 감옥에서 벗어난 존재, 감옥에 갇혀있는 존재. 우리가 인간 삶에서 가끔 떨어지는 꿀물에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지 본인이 지옥에 갇혀있다는 것, 윤회에 갇혀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혹시 여기 이제 돌아가시면은 천상 가실 분들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천상에 있던 천신 친구가 물어봅니다. 어디 갔다 왔니? 반나절 안 보이던데? 이래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인간 세상을 갔다 왔는데 거긴 어떻게 살아? 이러이래 살았다. 그러니까 참 하루살이 같은 것들이 본인이 영원히 살 것처럼
오만하게도 산다. 그런 평가를 들을 거예요. 여기 지옥에 가실 분들도 있을 거라. 그러면 지옥에 딱 가잖아요. 그럼 우두화방이 맞이하거든요. 우두화방, 소머리를 한 이 간수들이 딱 맞이해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이제 때립니다. 왜 때리냐면요, 자비심이에요. 너무 고통이 적어가지고 기억 못하고 거기서 또 나쁜 짓 했다고. 나갈 때 꼭 약속을 하고 나가거든요. 우두화방이랑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다시 여기 오지 말자. 그리고 약속을 하거든요. 나도 너 때리는데 힘들다. 제발 좀 오지 말자. 지긋지긋하니까. 근데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 또 가요, 거기를. 이게 바로 업생이라. 업에 강력하게 묶여있는 거. 우리가 천상에 태어나든 지옥에 태어나든 업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어요. 자기 신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 윤회의 감옥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중생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 지금 그런 꼴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두 번째 시간에는 얘기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의 내용을 정리하면은요, 서약, 계약, 보리심을 계약, 서약이라고 본 겁니다. 보리심을 일으킨 존재들. 여기서 보리심은 행보리심 기준입니다. 원보리심은 아직까지 괜찮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2026년에 캐나다 월드컵 보러 갈 건데, 이거는 원보리심이에요, 행보리심이요? 근데 보러 가야겠다라고 약속해 놓고가 아니라 생각해 놓고 희망해 놓고 안 가요. 그럼 위약금이 있어요? 위약금은 언제부터 발생하죠? 준비해서 예약하고 계약서에 사인해야 그 다음부터 발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행보리심이에요. 그리고 보살에게는 보살계입니다. 계약이고 그 계약의 엄중함, 인과의 약속 때문에 생기는 보살이 보리심을 버리는 위약금에 대한 설명이 지금까지 쭉 있었던 거예요. 그 뒤에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도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키워드가 우리의 현재 처지, 윤회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두 번째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감사합니다.